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성도님들 몇 분의 이제 그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소속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담당 부서 사역자 이런 분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요. 또 주변 지인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천서를 모아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신대원 들어갈 때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또 선교단체 간사님 그리고 이제 저랑 친한 친구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이제 저도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서를 써서 딱 들어갔을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준 거잖아요. 이제 익명으로 이제 밀봉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거든요. 어떤 말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말 써주셨겠죠. 신대원 들어갈 만하다. 좋은 목회자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아마 적어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추천서를 써주셨을 때 물론 되게 굉장히 감사는 했는데 뭐 그게 그렇게까지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게 추천서를 써주는 게 어려운 일이거나 이제 힘든 일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 이제 그 사역자 공고가 났는데 마침 제가 아는 후배 사역자가 이제 그 교회를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그 교회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아는 후배 사역자가 이번에 이 교회 지원을 했는데 좀 이렇게 이 사역자 추천한다고 이렇게 추천해줬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도 저를 이제 지방에서 이제 몇 번 같이 다니면서 저를 아시던 목사님이다 보니까 아주 자세히는 아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래 저기 한홍열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사역자라고 한다면 믿을만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후배 사역자를 이제 딱 청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1년 지났는데 그 후배 사역자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어떻게 됐냐? 1년을 채 못 채우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후배 사역자랑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많은 이제 어려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서로를 이제 막 비난하게 되고 이제 이런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도저히 이제 후배 사역자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이 교회를 나오게 됐던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난처합니까? 두 분 다 아는 사이 아니에요. 이제 그 후배 사역자도 잘 아는 사이고 또 그 교회 지원했던 교회 그 또 담임 목사님도 아는 사이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서 굉장히 좀 난처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죄송해요. 사실 잘 연결돼서 서로에게 또 보탬이 되고 사역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관계가 됐어야 되는데 이 서로에게 마이너스만 돼버린 이제 그런 어떤 관계를 끝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받을 때는 몰랐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였냐면 책임감. 누군가를 추천해 줄 때는 정말 이게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그 분명 확신이 있는가? 그렇죠. 함부로 추천해 줬다가 낭패 보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 교회 이 목사님 그렇게 잘 아는 사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 당당하게 후배 사역자에게 야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가면 너가 성장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연결시켜 줬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다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 이거는 정말 진지한 문제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이구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추천서라는 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문서 이상의 사람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제 그 사실을 제가 한번 크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후 시간에도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가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신서인데 이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서로 간에 있었던 일들이 약간 이제 건너뛰어져서
기술을 하다 이렇게 내용을 적다 보니까 왜 대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편지에 적었을까?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적었을까? 이거를 좀 성경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단어, 이 용어를 썼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린도후서가 학자들마다 입장도 조금씩 다르고요, 해석도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가 좀 난해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의외로 설교하기 힘든 본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뭐 제가 실력이 있어서 제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상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잠깐 짤막하게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상황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도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18개월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개척하면서 시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당장에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서신서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전후 합치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이 고린도 교회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지만, 학자들은요 이 사이에 지금은 소실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또 서신서가 한 개 이상이 또 존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라고 말하면서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눈물로써 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편지를 썼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각별한 사이였다,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 바울파냐, 뭐 게바파냐, 뭐 그리스도파냐, 뭐 이런 논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은사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내재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를 한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대적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여러분, 사도라 하면 뭐예요? 사도라 하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아침에 제가 나눴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너무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박해를 받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고 한다면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 수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은 항상 완벽해야 돼. 담임 목사님에게 조금 더 흠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목사님 뭐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나 그러면 그 목사님은 좀 우리 교회 청빙하기면 그럴 것 같아. 은혜가 안 되잖아. 마치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 대한 반응이, 그런 반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막 공격을 들어왔는데, 또 하나의 공격이 뭐였냐면,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큰 혼란을 가져오게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 거 아니야? 그냥 바울 선생, 그냥 바울 씨, 이런 사람 아니야? 마치 오늘날로 치면 누군가 저를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야, 알고 보니 한옥열 목사가 목사 안수 받지 않았대. 추천서도 없이 교회에 여기 들어왔대. 막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도 어떻게 했어요? 덜커덩 의심도 생기고 걱정도 되겠죠.
이게 무슨 일이래? 알고 보니까 목사가 아니었던 거야? 끌어내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바울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이 눈물의 서신서, 소실되었다는 눈물의 서신서 보내기 전에 한 차례 방문도 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럼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가 그만큼 떨어졌던 것이죠. 이 거짓 사도들의 너무 말의 영향력이 커져버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한 차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좀 다투고 나옵니다. 근데 또 다시 찾아올 거야. 다시 한번 올 때 너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경고성 멘트도 날려요. 그만큼 사도 바울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누구보다도 아꼈던 교회인데, 누구보다도 각별했던 교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찾아갔다가는 또 자칫하면 서로 상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한 차례 눈물 서신서를 보내고 디도를 통해서 그 서신서 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 내용이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신의 상황을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천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추천한다, 자기를 스스로 추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천서라는 건 뭐였냐면 일종의 신분장, 어떤 직분과 권한에 대한 어떤 신임장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어떤 지역을 나아갈 때, 어떤 단체를 갈 때 이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을 이제 제3자가 증명해 주기 위해서 쓰던 굉장히 당시에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내가 어느 지역을 여행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활동할 때 야, 이 사람 신분 믿을만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보장해주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신임을 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이제 많은 복음 전도 사역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다녔습니다. 바울만 다녔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교회에 파송된 일꾼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전도자가 이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이제 이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또 마찬가지로 추천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판남이잖아요. 낯선 지역에 낯선 교회에 가서 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 이 추천서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대접받는 거예요. 영접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천호동 교회 여성삼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여성삼 목사님이 지난주 첫 시간에 뭐 하셨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자기 소개 자천을 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또 추천서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심우했던 교회니까 또 나름 추천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추천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던 거짓 사도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추천서를 내미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온 추천서야. 근데 대체 거짓 사도들이 대체 이 추천서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다양한 당시에 완전히 통일된 어떤 신학적 이론이 정립되어 있던 게 아니라 조금은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바울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아직도 야,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야, 우리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은 율법 지켜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이거 놓을 수 없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돼. 이런 어떤 소수의 율법주의자, 좀 강경한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지지는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직함은 줬던 것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이 거짓 사도들이
이 추천서를 받아와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권위가 어디로 가겠어요? 바울에게서 자연스럽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온 이 거짓 사도들에게 권위가 확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바울을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이 항변하면서 그 항변의 내용이 바로 1절의 말씀인 거예요. 대체 어떤 말씀이냐? 이런 거예요. 대체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가 나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추천서 따위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야 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18개월 동안 너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내가 너희에게 한 푼이라도 뭔가 다른 걸 탐했던 적이 있느냐? 오직 복음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로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임하지 않았느냐?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너희가 있을진데 내가 대체 무슨 추천서를 써서 나를 증명해 보여야 되겠느냐? 우리가 처음 보는 마치 생명부지의 사람으로서 추천서가 필요한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바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울과 함께 활동했던 복음 사역자들이겠죠. 우리의 편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라는 말은 뭐겠어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라는 그 편지지가 아니라 추천서예요. 추천서예요. 너희가 바로 우리 추천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게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면 거짓 사도들입니까?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야.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각종 은사가 넘치는 교회야.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대체 바울의 추천서를 왜 요구하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추천서는 그런 것 따위가 아니다. 글로 쓴, 먹으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쓴 추천서다. 나는 이 마음에 쓴 추천서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다. 바로 고린도 교회야말로 내 마음의 추천서다. 나는 이 추천서를 가지고 어디 가서든 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했으며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나에게서는 그게 추천서인데 내가 도대체 무슨 추천서를 또 너에게 받아서 증명해 보여야 되겠느냐?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더 확장시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추천서가 1절의 추천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로부터 파송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추천서라고 한다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인정받은 그 추천서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도님들,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 그렇죠, 진짜 사역자의 표징이 뭡니까? 종이 따위가 아니에요. 사역의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말하기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여러분, 참된 사역자의 기준은 여러분 문서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문서에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서에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문서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당연히 이제 현대화된, 오늘 체계화된 교회에서 사역자를 청빙할 때 당연히 목사 안수증, 신학교 졸업증 당연히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당연히 그거 내야 돼요. 저도 그거 냈고 그래서 하적교회에서 청빙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가 아무리 추천서가 있다는들, 제가 아무리 목사증이 있다는들 제 안에 복음의 진정성이 없어요. 제 안에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지 않아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역자입니까? 사역자처럼 포장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그 말씀과 그의 삶이 진정한 그 진정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것에 대한 적용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하다가 문득 얼마 전에 봤던 뉴스 기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한 개혁교회 담임 목사의 문제가 언론에 굉장히 크게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제 설교 표절 논란과 그 다음에 이제 좀 성추행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굉장히 이제 방송사에서도 막 이제 열을 올리고 이제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떡하니 이제 언론사의 이제 헤드라인에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에 애정 없는 성도들 말고 언제든지 이제 들어왔다가 쉽게 떠나고 마는 성도들 말고 그 교회가 개척되어서 그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을 견뎌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됐거든요. 그 교회를 세워가기까지 정말 땀과 눈물, 헌신으로 헌신하셨던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이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 이 교회가 뉴스의 헤드라인에 딱 나와서 이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막 칭찬하는 뉴스를 딱 보면 기분이 좋겠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 일로 이 교회 이름이 딱 등장했을 때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아마 너무나 속상하고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 내가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조롱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움이 되고 상처가 됐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용점은 뭐냐면 사역자와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의 추천서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정말 목회를 잘해서 그 사역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그러면요, 이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추천서가 뭐예요? 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 사역자에게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요. 그러면 그 교회가 내가 어딜 가도 나 아무개 목사는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목사입니다. 성장시킨 목사입니다. 그게 추천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목회자가 어느 다른 교회를 갔을 때 아니면 이 목사가 굉장히 성장을 해요. 이 목회자가 이제 전국구 이제 이렇게 크게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돼요. 그러면 이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잘하신데,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키신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도 그러겠죠. 어디 나가셔서 요즘에 우리 CBS에서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아무개 목사님 계시지? 그 목사님 사실 우리 교회 출신이다.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말씀도 탁월하고 얼마나 사랑도 넘치고 얼마나 겸손한지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는 좀 햇병아리 같긴 했어. 근데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큰 목사님 되셨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성도님 다니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네요. 할렐루야.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네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는데 그러는 거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 들어갔어요. 그게 뭐 목사 누가 그 사고 쳤다면서요? 이런 말 들어봐요. 그 교회 누구 다니죠? 그 교회 무슨 직분이 있던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전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안 갈래요. 이런 얘기 들어봐요.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요. 예수님 믿으란 말도 꺼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축복합니다. 언제고 다른 교회에서라도 좀 신앙생활 꼭 하세요. 이 말밖에 못 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성도님들? 제가 한홍렬 목사가 제가 이 교회에서 나가서 어디 나가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겠죠. 야, 홍렬아, 너 어느 교회 다녀?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어? 나 하적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 그 교회 역사가 78년 되고 많은 복음의 일꾼 배출하고 하절이에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 야, 너 그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있겠구나. 그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하겠네. 야, 너 그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 목회 사역에 이력서에 추천서 하나 딱 붙은 거야. 그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어디 나가셔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그 교회 목사님 누구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윤영석 목사님이시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한홍렬 목사님 있고, 또 이각규 목사님 있고, 김지성 목사님 있고, 또 최광석 목사님도 계시고, 이선주 전도사님도 계시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래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부심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서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서가 되어주는 방법은 성도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진정성 있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를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인들도 목회자로부터 그 말씀의 양육을 잘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복음에 잘 뿌리내리고 성장하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사역자와 성도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서,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족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로, 오늘 이 시간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해야지, 담임 목사님이 잘해야지, 저 부목사들이 잘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내가 먼저 저분의 추천서가 되어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라는 고백이, 너희가 바로 저의 추천서입니다. 하적계 성도님들이 저 한홍렬 목사의 추천서입니다. 그런 고백이, 서로에 대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적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